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범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극동방송의 주 안에 사는 삶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시 30분까지는 극동방송 미주 제사가 보내드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1세기 제4세계 선교와 역사의 종말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제4물결 정치에 대해서 예.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다가 예.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그 이제 결론을 못 내렸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 제4물결에 대한 그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4물결 정치에 대해서 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제4세계가 어떠한 세계라고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 그 제4세계 상태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제4세계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전반부와 후반부, 전3일반, 후3일반. 뭐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건 개의치 않아도 좋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예수님 초림에서부터 한일의 중에 절반부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까지를 계산하거든요. 그리고 후반부는 적그리스도 왕국. 이건 공통되죠. 또 세대주의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뿐이 아니고 그 이후에 마지막 종말의 한 부분을 한 주간으로 생각하고 7년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전반부를 말하고 후반부를 또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시대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예수님 초림서부터 적그리스도 전까지 전반부로 보든지 마지막 때에 뭐 7년 대환란이든지 뭐 그중에 전3일반, 전3년반 뭐 어떻게 보든지 상관이 없고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금 마지막 그 전반부의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와 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 복음 전파는 예수님 이후에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4세계 이전은 물론 그 전반에 마지막 선교 물결로 세계 선교의 클라이막스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제3세계 선교에 이어서 뒤따라오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제3세계 선교가 굉장히 지금 많이 성숙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복음을 뭐 사람이 못 들어가는 데면 뭐 그자 또 주의 종이 못 들어가 목사 이름으로 못 들어가면 우리 뭡니까? 병신도들이 무슨 그 무역 무슨 사장이다 무슨 무역 회사의 무슨 사원이다 뭐 이런 비즈니스 이름을 들어가긴 하거든요. 거기도 못 들어가는 건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극동방송, 우리 아시아 방송, 뭐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 방송 모든 방송을 통해서 계속 전파를 지금 쏘고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완전히 그 성숙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제3세계 선교가 막바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뒤에 따라올 것은 제4세계 선교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 두 선교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대충 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선교 문제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아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는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7절,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먼저 배도하는 자가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 배도하는 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아직은 막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막는 자로 하여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서 출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선교의 가능성이 좋다는 겁니다. 기회라는 거죠. 만약 그 적기독이 완전히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 세계 정치를 통과하고 통치한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뭐 매일 드리는 제사까지도 뭐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도저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전 3년 반 또는 이게 제4세기 전반부에는 그래서 선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4세기 기간 전반기 동안에
두 증인의 활동을 했습니다. 예. 아주 활동을 활발하게 한 것 같이 네. 만국복음 전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선교의 기회가 된다는, 선교의 기간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4세계 선교의 기간은 물론 1260일 3년 반 3일 반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를 썼기 때문에 네. 정확히 우리 개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어쨌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우리에게 오는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예. 이것이 제4세계 선교입니다. 네. 그 만국복음 전파의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4세계 선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군요. 근데 이 제4세기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나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예. 두 증인이 증거하고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네.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인다. 네. 그들의 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선교 활동이 중단된다는 겁니다. 예. 복음 활동이 중단된다는 겁니다. 박해. 그렇지, 박해로. 시작되는 거죠? 죽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종교 활동도 중단된다는 거예요. 예. 이때는 뭐 얼마나 심한지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육체를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마지막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리까지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난 박해라는 거죠. 예. 1260일 동안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에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고 7절에 말했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이는 두 증인의 복음 전파 운동, 즉 마지막 선교 운동이 끝나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예. 7절에 보면 증거를 마칠 때 그랬거든요. 네. 그때 그들이 다시 말하면 짐승이 올라와서 죽인다. 네. 그랬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때부터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전개됩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의 박해가 일어나는 대환란의 시기가 됩니다. 네. 이 마지막 대환란의 정황을 성경 그대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합니다. 네. 우선 창세로부터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예. 24장 21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네. 창세로부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대환란, 마지막 환란이죠. 예. 창세 이후로 이때는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서 다 넘어갑니다. 네. 짐승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네. 성도들과 싸워서 이 짐승이 일시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들의 손에 붙이어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한때 두 때 반을 지난다. 예. 그것이 후 3년 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다고 그랬으니까 예. 종교 활동이 중단된다는 것이죠. 네네. 그 다음에는 짐승 우상을 만들어 생기를 놓고 경배합니다. 예. 이 문제를 다루려면 참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예. 지금 참 컴퓨터를 가지고서 네. 못하는 게 없잖아요. 예. 지난번에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컴퓨터가 시대를 리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상을 통합 체제로 한데 묶을 수 있는 네. 하나의 그 커뮤니케이션하고 통합할 수 있는 예. 그런 하나의 그 무기입니다. 예. 하나의 그 기구지요. 예. 도구가 되는데 이 컴퓨터가 시대를 리드하기 때문에 언제나 시대에 앞서갑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제3물결 시대에서 제4물결 시대로 넘어가려고 그런다 하는 시대에 와 있는데 네. 컴퓨터는 벌써 6세대까지 와 있다는 것을 예. 아마 아실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first generation computer, second generation computer, 예. 또는 third generation computer, fourth generation computer, 예. fifth generation computer, 네. sixth generation computer 이렇게 예. 돼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1세대 컴퓨터는 말이죠. 예. 집채만한 그러한 컴퓨터입니다. 예, 네. 그거는 진공관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그 큰 컴퓨터예요. 네. 뭐 그 기능도 부족하지만 네. 2세대 컴퓨터는 벌써 이제 트랜지스타로 바뀌는 컴퓨터, 좀 예. 소형화되는 거죠. 네. 그런 3세대 컴퓨터 들어오게 되면 칩을 가지고 하면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한테 묶어가지고 칩을 만듭니다. 예. 그 칩을 가지고서 하는 게 때문에 굉장히 소형화되고 예. 또 4세대 컴퓨터 들어오면 벌써 이 컴퓨터는 완전히 그 칩을 한 대 묶고 램으로 만들어서 예. 그 뭐 무슨 뭐 250 램, 뭐 260 램, 뭐 램이 60메가 램, 뭐 이런 게 램이 나오잖아요. 메가 램들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컴퓨터거든요. 그다음에 제 5세대 컴퓨터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그런 모든 아주 첨단화된 컴퓨터를 수단으로 해서 생명공학을 창조해 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바이오 컴퓨터라고 합니다. 생물학적 컴퓨터라고 그래요. 네. 이때는 벌써 사람의 음성을 알아듣고 조정을 하게 되고 뭐 네. 빔을 통해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가 있게 네. 되고 이때는 벌써 스마트 하우스가 나옵니다. 예. 사람이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 그 체온에 맞게 자동으로 온도가 조절이 되고 네. 뭐 또 무슨 뭐 텔레비를 켠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거 무슨 라디오를 켠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때 그저 뭐 스위치 또는 이런
어떤 그 하나의 버튼을 누르게 된다든지 또는 음성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6세대 컴퓨터에 들어오게 되면 신경조직막 컴퓨터라고 합니다. 뉴로 컴퓨터라고 그래요. 이때는 사람의 신경작용까지 한다는 거예요. 센서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 놓다시피 하고 이것이 이제 생명공학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창조해 놓은 것이 바로 카피입니다. 복제. 그래서 둘리라고 하는 그 양 복제를 했죠. 염소 복제했죠. 지금 사람 복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것을 클린턴 대통령이 5년간 스톱을 시키려고 만약에 이것을 진행하지 않는다면은 진행한다면 5년 뭡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보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에서 5년 동안 스톱하는 제안을 그런 하나의 그 제안을 법안을 갖다 제안을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새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 한국에 이 지사들이 들어갔답니다. 미국에서 지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모집하고 있대요. 다시 말하면 아주 좋은 후손을 얻기 위해서 이제 좋은 유전자들을 DNA를 잘 조작해가지고 좋은 걸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복합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좋은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에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까지 도전하는 건데. 물론 이것은 제가 뭐 컴퓨터나 아니면 그 바이오로지 다시 말하면 생물학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긴 뭘 하고 어쨌건 6th generation 컴퓨터에서는 벌써 이 뉴로 컴퓨터가 돼가서 신경조직막 컴퓨터로 사람의 신경 활동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제가 보기에는 뭐 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미국에는 뭐 스마트 하우스가 지금 모델로 되어 있고 한국에도 보게 되면 큰 대기업에서 그 좋은 그 저택을 갖다가 선보이는 걸 보게 되면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서 들어갈 때 문 열려라 하면 문이 열리고 닫히라 하면 그걸 생각할 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그가 자기 집의 식구, 자기 집 식구의 음성만 알아듣지 다른 사람 음성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야, 저거 신경이 진짜 사람 신경이구나. 그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그 목소리라고 음색이라고 하는 것은 백인백천처럼 이제 지문과 같이 전부 다르답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 식구들의 음색만을 6식구, 6식구, 5식구, 5식구 그 음색만을 가지고 있는 걸 녹음해 둔다. 거기다 입력을 시키는 거죠. 컴퓨터에.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음색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어디 가서 문 열려라 하면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옛날에 그래서 왜 뭐 문 열려라 참깨 하고 뭐 문이 열리고 동굴문이 열리고 막 이런 한국에 왜 그런 우리가 옛날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화들이.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단한 때지요. 그래서 짐승우상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넣고 경배하게 한다고 했어요. 말도 하고요. 말도 하고 말이죠. 지금 말하는 뭐 말하잖아요. 말은 컴퓨터하고 지금 대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적도 행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후반기에 나타날 짐승은요. 전반기에 나타날 짐승하고 다릅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부터 나타난 전반기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이건 세상 정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후반기는 이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새끼 양 같다고 그랬어요. 이건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의 정체인데 앞에 있는 정권의 그 권력과 경제권을 인수합니다. 이 양을 시켜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지금 전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적을 다 행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을 막 박해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하느라고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짐승수인 666수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경제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권까지도 이양받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그 붉은 짐승하고 용의 권세하고 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세계를 그저 자기들 수하에서 통치하려고 하는 마지막에 몸부림치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사탄들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 이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에 나타난 제4세기를 통치할 그러한 적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물 위에 앉은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땅의 음녀 중에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큰 음녀라고도 그러고 적그리스도라고도 그러고 또는 큰 바벨론이라고도 그랬습니다. 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음녀 머리에 쓴 이름을 보니까 큰 바벨론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명칭이죠. 이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인 큰 바벨론은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세상에 오게 된 후반기에서는 순교자가 많이 나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죽여가지고 완전히 그냥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두 시각의 붉은빛 짐승을 탑니다. 이 음녀가 큰 음녀가.
그다음에 저 큰 바벨론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조금 역사적인 해석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네 나라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모형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죠. 첫째 나라가 뭡니까? 사자와 같은 바벨론이라고 그랬고 둘째 나라가 곰과 같은 뭡니까? 메데파사라고 셋째 나라가 이제 표범과 같은 헬라. 뭐 성격이 다 그 나라의 성격으로 비유를 해서 했거든요. 그다음에 넷째 나라가 바로 이제 로마 제국이거든요. 그 로마 제국에 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제5물결로 들어오는 예수님이 거기 이제 초림하셔서 성도의 나라를 영적으로 이제 설립한 거죠. 이룩한 거죠.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는 다시 말하게 되면은 네로가 다시 나타날 거다. 여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랬으니까 짐승이 이 짐승을 로마의 재생설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해서 네로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이유는 없고 제가 보기엔 이건 하나의 그 역할이라든지 어떠한 그 하나의 기능을 되게 말하는 거니까 그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도미시안이 말이죠. 이 네로의 역할을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제 짐승 우상을 세워놓고 황제 우상을 섬기도록 했어요. 황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어거스투스하고 둘째가 티벨리우스. 이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죠. 그러면 칼리큘라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고 그다음에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성경에 보면 아가보가 왜 흉년을 예보했던 예언했던 그 왕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네로가 왔죠. 그다음에 베시파시안이 왔고 그다음에 티토스 시대 다시 70년대죠. 그때 시대에 로마의 그 티토의 장군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 왕이 와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점령시켰죠. 그 후에 박해가 아주 굉장하게 일어났는데 그때서부터 특별한 박해, 도미시안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10대 박해라고 그래서 뭐 트라이안이라든지 뭐 아주 박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0대 박해도 일어나서 아주 뭐 우리 교인들은 뭐 크리스찬들은 말도 못하는 환난을 겪었죠. 이것이 마지막 환난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이지 막 피해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나타날 세계의 슈퍼 리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통합주의 이데올로기의 세계 공동체 리더가 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통합주의가 형성이 되느냐 이것이 좀 중요하게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겁니다. 세계 통합 경제 체제로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 통합 정치 체제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원 월드 거버먼트죠. 앞에서는요. 뉴 이코노미컬 오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잡아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이게 잡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지금 협력 단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전부 연관이 돼 있고 공동체로.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통합 체제로 이제 또 이제 이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세계 통합 종교 체제. 종교를 통합하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뭐 기독교를 비롯해서 뭐 불교든지 뭐 마음의 떡이든 다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계 단일 정부 체제, 원 월드 거버먼트 이런 체제로 구성돼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모든 정부가 연합된 기구입니다. 이것은 큰 바벨론이 형성이 되는데 그 활동이 바로 큰 음료의 활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합체제인 큰 바벨론은 어떠한 하나의 나라를 말하는 게 라기보다는 모든 세계 나라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 세계 각국을 통합해서 운영해 나가고 통치해 나가는 통합체제 아마 그런 것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제5물결에 대해서 정치의 제5물결을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제5물결 정치 세상을 우리가 지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기쁩니다. 아주 기대가 되고 소망에 넘치고 재리만고 성도의 나라가 그렇죠. 것이니까요. 그렇죠. 정치의 제2물결은 5물결은 다시 말하면 세상 정치가 아닙니다. 이는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는 정치가 아니고 하늘에서 뜬 돌이 나라와 세상의 정권의 상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났던 큰 신상을 부서뜨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서 한 나라를 세운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그렇죠. 나라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 바다가 넘친 것 같고 그리스도의 이데올로기로 완전히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종말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제4세기 후반기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왕국을 심판하게 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제4세기 후반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후 3년 반 동안 후 3일 반 동안 통치할 때에
다시 이제 그 끝날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짐승을 잡아서 불못에 던지면서 이제 영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무조갱에 넣고서 이제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되면 뭡니까? 그건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시대가 오고 또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시대를 보게 되면 신천신지가 바로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 세상의 마지막 왕국이죠. 제4세계, 제4왕국이죠. 이 왕국을 심판하고 성도들과 함께 재림 왕국을 건설할 성도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사도 요한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성도의 나라, 즉 지상의 마지막 짐승의 왕국인 넷째 번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5번째 나라인 성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아주 분명히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첫째로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45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이것은 초림에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재림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성도가 나라를 얻으리니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바울 사도의 말을 인용해 보면 나라가 이제 세상 나라를 갖다가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세상 나라를 바칠 때가 온다. 뭐 어거스틴의 역사의 시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통치한다. 왕노를 한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넷째 나라인 로마 제국 다음에 주님의 초림으로 나타난 주의 나라, 즉 성도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주의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모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세계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5물결의 제5왕국의 정황을 보면 신납니다. 재림왕국. 그렇죠. 이 나라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 그래서 영원한 왕국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서 7장과 2장에서 말씀해 줬죠. 시간적으로 영원할 것뿐만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 다 있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공간적으로 우주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그런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정치인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 정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도력 정치라고 부릅니다. 말씀의 도 이것을 통해서 정치. 지금 권력 정치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통치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느냐. 신정왕국입니다.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스도의 왕권을 회복해야 된다. 신정왕권을 회복. 그 말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이제 왕노를 산다 그랬고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있어서 항상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또 모든 백성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방인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신정왕국 시대라.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 시대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성격을 있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의로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순종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진리의 나라. 이 나라는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말이죠. 불만 불평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 재림 왕국의 상태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 굉장히 그 아주 성경에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나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고 그러게 되면 평화가 있는 나라로 다시는 전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류 전쟁이 무섭잖아요. 온역 기아 상태에 빠져서 있는데 이제 그런 전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전쟁관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인류 전쟁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그 관념 개념은 우리 기독교 입장은 어떤 거냐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재림왕국 주님과 더불어 다스릴 말이죠. 제5물결의 제5왕국 성도의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지금같이 더럽지 않습니다. 부정부패가 없습니다. 아주 영광을 피차 나누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나라. 안위롭고 아주 안이한 나라입니다. 예,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좋은 나라가 되겠죠. 정의로운 나라, 지식이 충만한 나라, 주의 교훈이 항상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저주가 벗겨진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장애자가 치유되는 나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나라, 압제로부터 자유한 나라, 미숙함이 없는 나라, 성숙한 나라, 또 신성한 노동의 나라,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나라, 더 밝은 광명한 세계, 예배가 통일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같이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달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아주 평화가 이루어지는 영원하게 평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